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제주도 일정 잘 마치고 왔어요.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는데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서귀포 교회, 그다음에 누리교회, 성안교회, 그리고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마리나 호텔에서,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또 있었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거죠. 한 분이 쓴 메시지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희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톡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몇 개월 전부터 문제가 계속되던 핸드폰 문제로 재정이나 친구랑 관계가 많이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걸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지쳐가는데, 이걸 말할 사람도 없고 할 일들은 많아지기만 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안 보였는데, 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상하게 힘이 돼서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지연 순정이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찬양 인도했던 강동일 간사의 카톡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 여자 청년은 저를 보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만 갑자기 손에다가 얼굴을 묻고 막 울어요. 우는데 주체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말리면 안 돼요. 중단시키면 안 돼요. 시컷 울게 놔둬야 이 응어리가 풀려나가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이게 풀어져 나간 거예요. 다음날 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주도에 지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가요, 1907년 장대현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쓸 때 유일하게 이 부흥운동의 불길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이 제주도 땅이랍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해에 우리나라 초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이던 분이죠. 마포 삼일 목사님, 마패 선교사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다치게 만들었던 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 목사님이 돼서 제주도 선교를 가게 되고, 1907년에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참여 못했던 그 땅이 그 다음에 1908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지 연합운동이 그렇게 안 된답니다. 450개 교회가 있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연합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올해 강사로 오신대요. 제가 속으로 부럽다, 이건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 연합 집회 나도 가서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BY 초청해서 이제 BY가 이제 또 오기로 했다고 그래요. BY는 부럽지 않아요. 저는 랩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게 있어요. 기도를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되니까 이 기도는 마치 저축과 같아서 목돈탈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어느 시점이 되니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미난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극동방송 와서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하면서도 은혜가 임했어요. 그 부장님 한 분이 저를 상대로 이렇게 녹화를 같이 진행을 해줬는데, 이분 마음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영혼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다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제주도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3분 정도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 연합 집회 중심에 계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리더되는 분이 국제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님이세요. 3,000병 대지의 교회를 아주 잘 전하세요. 제주도에서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를 향해서 마음이 확 열리시더니 내년도 제주도 연합집회 강사로 와달래요. 할렐루야. 이찬수 목사님 부럽다, 전날 부럽다, 나도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회 진행되는 중에 한 권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거기에 오셨고,
남편이 성안교회라고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 있어요. 한 4천 명 모이는 교회.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남편 장로님 모시고 와서 당신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같이 은혜 받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말씀 잘하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제게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줬던 분들 그 상급 같이 받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일어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바울 사도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걱정을 안 해요. 근심이 없어요. 시련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영향과 타격을 잘 안 받아요. 원래 바울 사도는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으세요.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손짓하는 거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는데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소리소리 지르는 게 듣기 싫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 벌던 주인들이 돈줄이 끊기니까 열이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재판관에게 고소를 내버렸어요. 재판관들이 동네 유지들 말만 듣고 외지에서 온 바울 사도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변호사도 안 붙여주죠, 당연히. 그냥 묶어놓고 인정, 사정, 두장고 두들겨 패서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풀어준 게 아니라 깊은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감옥에서조차도 꼼짝달싹 못하게 손과 발목에 착고를 채워서 묶어놔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쑤셔요. 얼마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꼴 당해야 되지? 이렇게 탄식이 들 만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구절 너무 은혜가 돼요.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함에. 울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투덜거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도 들으셨죠?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겁을 집어먹어요. 처형당하느니 자결하자. 칼 빼고 죽으려고 드는데 바울이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간수가 후다닥 달려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간수의 집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간수의 집과 루디아의 집 두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그렇게 매맞아도,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도, 그렇게 손과 발이 착고가 차였어도 근심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거기서 찬송해요. 기도해요.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도 동일한 자세를 보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사람들은요, 풍부하면은요, 넉넉하면은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기뻐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요. 근데 궁핍하면은요, 쪼들리면은요, 힘들면은요, 힘이 쭉쭉쭉쭉쭉 빠져나가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심란해져요. 근데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따라합시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고 없으면
자족함으로 누리자.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웠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저절로 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물질에서 완전히 휩쓸려요. 그냥 바람 따라 파도 치듯이요, 물질 따라서요, 심령이요 완전히 요동치게 돼요. 여러분, 자족하는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배워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많아져도 교만 떨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요걸 못 배운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망가져요. 교만해져요. 이상해져요. 삐딱해져요. 왜냐면 물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는 게 복이 안 돼요. 없을 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겸손할 줄 아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근심, 이런 표현을 써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 아니, 그렇게 왜 맞아도, 아니 그렇게 어려워도 근심 안 하는 바울인데 왜 근심하지? 그것도 큰 근심을 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왜 큰 근심을 하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에게요? 예수 안 믿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 자기 민족 때문에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야 죄산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예수 믿어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 믿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급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꿈이 성취되는 것보다, 자녀들 키우는 것보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민족들 보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요, 영혼권이에요. 영혼권.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근심 안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이고, 오늘은 뭐 입고 나가지? 아가씨들 데이트 나갈 때, 아니면 아가씨들 어디 볼일 보러 나갈 때 옷장에 옷이 꽉 찼는데 입을 게 없네. 입을 게 없기는 수두룩한데. 그래서 뭘 입을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옷장에 옷이 없어요. 여러 가지 것 중에 뭘 입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입을 것 자체가 없어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먹을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니까 로마 황제에게 반란구로 찍혀 다 몰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감내하면서까지도 먹을 것 주시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왕 삼으려고 그래요? 먹을 거 주니까 그만큼 먹을 거에 목이 말라요. 그만큼 먹을 거에 아쉬워요.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당장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당장 마실 거 없는 사람들, 당장 입을 거 없는 사람들 보고 주님이 뭘 하시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런 뜻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중요하죠. 다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나 이거 아픈 거 소독도 못하고 깊은 감옥 습기진 곳에 있으면 살 썩을 텐데 근심 안 해요. 이거 쑤시는 거 이거 평생 후유증으로 남으면 어떡하지? 그거 근심 안 해요. 혹시 감옥에서 못 풀려나고 여기서 처형당해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근심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근심해요. 우리 민족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동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있으니 어떡하지?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슴앓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막 사람들이 울어요. 울면서 말려요. 사도요,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 가지 말아요. 가면 죽어요. 가지 마요. 가면 잡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좀 들어줘야죠. 사람이 유도리가 좀 있어야죠. 근데 바울은요, 사명에 있어서는요, 진짜 칼이에요. 칼. 완전히 날선 칼이에요. 딱 잘라버려요. 뭐라고 얘기해요? 니들 이렇게 마음 써주고 나를 울어주니 고마워.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안 해요. 니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니들 우는 것 때문에 나 마음 상해. 울지 마.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죠? 왜냐면 사명을 위해서. 그게 바울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는 거, 이거보다 큰 근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자세가 뚜렷하죠. 핍박을 당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직장 어떻게 구해요? 지금같이 직장 종류가 많을 때도 없고 막노동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인력 시장도 없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들이요, 도망자 주제에 잠잘 방도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직장 구할 길이 막연한데 어떻게 근심하고 있느냐? 너 전도를 해요. 주의 소리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주의 소리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목회자가 없는데. 목회자는 나중에 뒤늦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가 예수 만난 사울을 데리고 가서 둘이 공동 목회를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목회자가 보내진 거지. 도망자 성도, 먹고 살기 막연한 성도, 당장 상잘 것 없는 성도들이 전도해서 역사를 이룬 거야. 주님 말씀을 순종 안 하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합지졸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맨날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좀 크게 볼 눈이 없어요. 성경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교회 와주는 거,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그러니 큰일이에요. 큰일.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이번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충일에 우리 일여전도회에서 저 연서의 중앙께서 열린 국가금식기도회에 참석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3여전도회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남전도회 주관으로 그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 새벽 기도를 자발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모이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별로 안 모였다고 그러면 제가 상처 입을까 봐. 그래서 아직도 앞으로도 안 물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전도 회원들이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고 또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날 그 카톡으로 소식 듣고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런 것에만 이렇게 좁게 모여있지 마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근심하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넓은 마음으로 이 조국을 품고 기도하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큰 근심, 또 어떤 게 나오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고통은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사실 힘든 걸 많이 겪었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미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얘기는 39대, 이건 유대인들이 때릴 때예요. 율법에 의하면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최대한 많이 때리는 게 39대예요. 근데 그것도 대충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매를 맞다가 죽어요. 그 매를 맞다가 평생 불구자가 돼요. 그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를요 바울이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여기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요 마포 자루 그걸로 위에서 내려치는 거 한 10대 정도만 맞고 나면은요 한 일주일 못 걸을 겁니다.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39대를요 5번을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3번. 일주일간을 바닷속에 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렸죠. 보통 일주일간 바닷속에 못 떠 있어요.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제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제주도는 괜찮아요. 한 40분 타니까. 중국까지도 괜찮아요. 한 2시간 타니까. 근데 10시간 넘어가면은요 고통 그 차지, 고통. 그러니까 아프리카 작년에 갈 때도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이렇게 의수를 끼고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전대 통증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전에 후다닥 올라가서 의수를 풀어놓고 있다가, 오후 예배 한 30분, 40분 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풀어놔야 덜 아프니까. 근데 비행기 14시간 이게 탈 때, 이거 못 풀어놔요. 근데 14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만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활동하던 시간, 가는 시간, 공항에서 또 절차 밟는 시간, 그게 또 한 2시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아프고, 막 힘들고, 막 답답해, 막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 속에서 일주일간 떠 있는 거에 비하면 껌이죠, 껌. 3발의 피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형제인 줄 알았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비실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바울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힘들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미치겠어, 속상해 죽겠어, 이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절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한 교회, 내가 다님으로 인한 그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식으로 따지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굶어도, 배고파도, 추워도, 물에 떠다녀도 다 괜찮다. 이깟 고통 다 괜찮다. 그런데 교회 생각하니 내가 너무 힘들다.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성도들 보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얘기 할까요?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적어도 이 마음을 알아요. 제가 얘기했죠. 뇌수술 앞두고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소리 안 했다고. 애들 기도,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내 아내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너무 애간장이 녹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회는 절대로 이기적이면 안 된다. 좀 크게 따라해봐요.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복이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기적이면 안 된다. 자기 가족,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사업, 이것만 신경 쓰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희는 대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잊지 마셔요. 제가 이용희 교수님이라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세요. 이번에 예일대학을 나오셨거든요. 대학 교수시거든요. 사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월급 받는 거, 강의 연료 받는 거 다 쏟아가지고 어디다 쓴지 아세요? 탈북자들 돕는 일 했어요. 잠도 잘 못 자요. 온몸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던데. 제가 50 초반일 때 둘이서 같이 자면서 여쭤봤어요. 교수님, 장가 갈 마음 없어요? 장가 갈 마음 있대요. 그래서 누구 어때요? 그랬더니 별로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60대가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총각이에요. 근데 결혼할 마음 있냐고. 아직도 있대요. 근데 좀 안쓰러워요. 왜 안쓰럽냐? 제가 이제 이번 목요일 날 부산 내려가는데, 부산 가는 거 400km죠. 그 아내가 운전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올라와요. 다시 800km죠. 그 아내가 운전해 주거든요. 아침에 애들 데려주려고 용인 갔다 오고, 그게 한 80km 돼요. 근데 저는 그동안 옆에서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 수발 들어줘요. 근데 이분은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늘 이렇게 짠해요. 그냥 늘 짠해요. 저 지금 배태견 목사님이 이용 교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청소년 지저스함이 담당자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야유회 갈 때 같이 갔잖아요. 원래 그 스태프들은 갈 시간이 없어요. 이 교수님이 목숨 걸고 일하니까 그 스태프들도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고 했다고 배 목사님 보고 얘기하러 했더니, 이 교수님이 안혜한 목사님이 부탁하면은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배 목사님이 우리 야유회 때 같이 갔었는데, 그날 되게 좋아했어요. 다른 스태프들 다 일하는데 나 혼자 좀 이러고 있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귀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대연교회 북한 선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30대 젊은 집사님이, 북한 아이가 삐쩍 뼈만 남은 채 사람의 배설물 속에서 옥수수 알갱이 찾아서 먹는 거, 이걸 본 거예요. 이거 현실이거든요. 이걸 보더니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그 포스터 밑에 지저스함이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기 갔다가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내가 나만 위해 살았구나, 우리 가족만 위해 살았구나, 내가 북한 동포를 외면하고 여지껏 살았구나, 엄청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이 불이 붙은 가슴을 어쩔 줄 못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기도자로, 젊은 집사들 설득해서 같이 기도자로, 그래서 기도 모임을 계속 가지다가 나중에 이게 덩치가 커지면서 교회에 제안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회가, 원래는 해외 선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선교회가 있어요. 1000명 넘는 규모 있는 교회니까. 거기에다가 북한 선교회가 새로 창립이 됐는데, 젊은 여집사 하나 때문에 그 북한 선교회가 교회적으로 창립이 돼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답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북한 자유주간 행사회가 있었죠. 이때 몇몇 여성들이 발표를 한 게 있어요.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두 글자가 마음속에 뜻깊게 다가옵니다. 북한의 2500만 명 동포들의 아픔이 날마다 계속되는 그 오늘, 나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해 그들의 현실이 전해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글을 썼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5녀 1남 중 넷째로 태어나 희망과 복음 없이 늘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표현하기 힘든 것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으셔요. 현실이 현실. 그 고난과 가정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8살 때 엄마와 셋째 언니는 약도 한 번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와 언니가 떠난 후 우리 가정은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진으로 장사를 했지만 가정의 고난은 벗어날 수 없어 결국 2003년 2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했습니다.
한 달만 나가 돈을 벌고 돌아오려 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인신매매로 팔렸습니다. 한족 남자에게 팔려갖고 그곳에서 저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 앞에서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 했는데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지 않고 개인 의사를 집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한다면서 내 몸을 묻고 자궁을 검사한 것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이 팔렸고 동거하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 갑자기 공안에 잡혀 배에 주사를 맞고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이거 흔한 일이에요. 아이는 산채로 배 밖으로 나왔지만 의사 선생이 아이의 목을 눌러 죽였고 우리 아기는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버둥 쳐도 도망을 칠 수 없고 그 가정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딸을 낳으니 우리 집에는 아들이 필요하지 딸은 필요 없다며 핍박을 했습니다. 모진 핍박이 결국은 딸을 데리고 도망을 나와 장백산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 2007년 7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에 내몽골에서 잡혔습니다. 결국 3개월 뒤에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함께 잡힌 일행들과 한국행이 아니었다고 말하자고 약속했지만 모두들 고문 끝에 한국행이라고 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걸어 들어갔지만 조사를 받고 나갈 때는 두 발을 질질 끌고 기어 나왔습니다. 5평 남짓한 조사실의 벽은 피로 물들어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온몸에 못이 박혀 피가 나고 그 고통은 어느 누구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발 아픔을 잊게 해달라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3일간 모진 고문을 마치고 대기소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기뻤습니다. 여기 사람들로부터 감찰과 과장이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3일 후 저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내가 저항하면 강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저항해도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 아픔을 받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폭행과 강간으로 끝나면 좋았겠지만 결국 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들킨 저는 산부인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중국 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며 지들이 저질러 놓고 마취도 없이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 한마디 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마취도 않은 몸으로 내려왔지만 다음날 구치소로 끌려가 중국 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자그마한 새 갈고리로 손바닥에 피가 날 때까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3개월 뒤에 3년형의 교화소형을 받고 전거리 교화소로 갔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더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죠. 판문점에서 만났죠. 저는 그 자체 절대 반대 안 돼요. 이게 잘 되기를 기도해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회담도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MBC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방송으로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쇼크를 받아버린 거예요.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70%다. 이거는 미친 거예요. 지금도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이 여론 통계가 거짓이길 원해요. 차라리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헬조선 흑수저 헛소리를 짓거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삽니다. 제가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편안하게 넉넉하게 치안이 보장된 곳에서 안심하고 사는 나라가 세계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돌아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너무 넉넉하니까, 너무 안전하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무뎌져 버려가지고 판단도 이성도 감각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평양이란 지역만 벗어나면요 정말 다 밑바닥이에요. 만나봐요. 우리나라 탈북자 3만 명 가까이 되니까.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도 마음껏 기도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륙의 친척을 위해 애끓는 마음을 가졌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없는 저 북한 동포들
그들도 마음껏 예수 믿도록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럼 바울사도는요, 예수님이 모든 것인 사람이에요. 예수 빠지면 껍데기에 진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미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빠지면 껍데기인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저주받아 예수님에서 끊어져도 좋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에게 끊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거 예수에서 끊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속에 애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외쳐도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흘려 들어간 사람 많은데, 지금은 조금씩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우리 가족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산발섬부터 북한 동료들에게까지, 동포들에게까지도 이 마음을 점점 넓혀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걸 보면서 제가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게 원래 성경적인 기독교인의 모습,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따라 합시다. 바울 사도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매맞아도 굶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 속에서도 그래 그냥 흘려 넘기던 바울이 예수 안 믿는 민족 보니까 큰 근심이 있어요. 다른 고통은 다 참는데, 다 견디는데, 다 넘어가는데 믿지 않는 동족들 보면서 느끼는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저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저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고 싶다. 제 평생 소원이고,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가 다니면서 설교하는 모든 곳에서 이런 사람을 점점 세워나가고 일으키고 속이 불붙은 불덩어리 하나씩 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을 저 한강에 집어넣으면 물이 뽀글뽀글 끓어오를 만큼 뜨거운 성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좀 찬양을 잘 부르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시고 찬양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제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이 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제 인생이, 제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